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작년에도 똑같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마지막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 목회자의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제목을 찾고 본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늘상 그렇지만 특별히 저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14년도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첫째 주어진 설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의 그림을 찾자. 이 그림은 그냥 한글 그림이지만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목사님, 선목사님과 전화를 한 중에 이 그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가. 두 가지잖아요. 페인팅 하는 거, 그리는 거. 근데 그게 설교 본문과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에 정확하게 부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 중에 목사님 픽처라고 합시다. 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픽처라고 하는 그 사진은 실물을 있는 그대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림은 제목은 나의 픽처를 찾자, 그림을 찾자,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스스로 내일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2013년도의 한 해 동안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참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님도 성탄을 앞에 두고 24일 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어느 날을 맞이하고 어느 날을 내가 밟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는 날수가 365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대입니다. 무대. 여러분, 창세기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무대를 창조해 주시고 그 무대를 누리기 위해서 무대 위에다 사람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대에 올려진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무대를 활용한 것입니다. 활용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활동하는 무대가 피조물의 세계였어요. 무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날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네, 낮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날수.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대예요. 그러면 그 하루를 의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에 올려놓으신다면 무대에서 연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의 한 편도 그렇고 연극의 한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그 드라마를 엮어가는, 연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연출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속에서 나의 그림, 내가 연출을 하는 그 분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삶의 무대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림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네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홀로 만든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찾아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 설교의 제목이 적용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다 적용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림을 찾는 자가 있고 그림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림을 찾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찾는 자를 가리켜서 표대가 분명하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찾지 못한 자는 소위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찾지 못한 자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23절인가요? 사사기가 어두웠습니다. 400년 동안 어둡고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이런 사사시대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요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출이 되지 않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인 이 삶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그림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노아를 아시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배를 지어야 돼요? 바다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배를 지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픽처다. 삶이다. 배를 짓는 일이 픽처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00년이 넘도록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치로 생각하는 계획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주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순간 영적인 안테나가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의 계획을 순간의 휴지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그린 페인트를 가지고, 이건 픽처라고 했습니다. 페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기다리며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없어서 우리의 민족이 갈 바를 모르고 있구나. 기다렸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목마르던 백성들에게 와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의 소사이티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픽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광야에 가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 가서.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그림을 잘 찾았습니다. 픽처를 잘 찾은 거죠. 그리고 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림의 픽처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은 애굽의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성을 하나님이 쌓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애굽 족속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픽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밑에 좀 내려와서 땅을 따로 분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헷족속과 히브리와 아모리와 보리스와 여부스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둥지를 들고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픽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픽처를 찾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픽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가 낮 12시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펼쳐지면서 하늘이 확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는데 그 그릇에 네 기탱에 보자기처럼 보자기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과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독수리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짐승들은 유대 종교의 레이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할 수가,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베드로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종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켜가면서 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의지와 베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에서 합작품으로 픽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픽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픽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픽처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억지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순간에 첫 번째 이방인의 땅으로, 영적인 이방인의 땅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그게 누굽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픽처대로 베드로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들어온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온 집에 들어왔는데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할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논리적이고 종교성이 있고 유대주의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사람이 유대 땅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픽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픽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우리가 그린 페인트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그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How? 어떻게 찾을까요? 나의 그림을 어떻게 찾을까요? 첫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로 보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주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 9월부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봤어요. 그런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갑자기 그 계획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2014년도에 신원규에게 주시고자 하는 픽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부터 물었어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해보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내일에 대한 픽처가, 주님께서 그려주신 픽처가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을 때 내가 이 땅의 삶에 산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고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년에도 있음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없다면, 하늘에서 계획이 없다면 내년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빨리 끌어가실 것입니다. 연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픽처가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픽처를 보여줬어요. 픽처. 저와 여러분은 2014년도에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픽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픽처가 없는데 어떻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픽처를 받고 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내년에는 30년 동안 같이 한 성도들과 함께, 지금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책을 좀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물었어요. 주께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책을 내려고 하면 작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고를 쓰다가 갖다 줘도 그 출판사에서 받지, 제가 몰랐어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출판사도 레벨에 1등 가는 출판사를 해서 책을 내야 한국의 서점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 코너에다 놓고, 이름이 없는 출판사의 책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1년 가도 별로 찾아가지 않는 것 같다 책을 꼬아놓는데요. 그래서 작가를 잘 만나야 된대요. 작가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KBS에서 현장에서 모든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는 작가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작가는 글을 아무나 쓰질 않는데요. 돈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소연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마지막 글을 정서해서 원고를 넘겨주면 1등 출판사에서 가져간대요. 책을 낸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그 책의 제목을 이미 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성공에서 실패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제목이 나옵니까? 요즘
실패해서 성공으로 하는 책들이 잘 팔려나갔다가 요즘은 뚝 끊겨버리고 말았대요. 의미가 없대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데 의미에서 그건 실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 속에 눈에 보이는 큰 것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적인 재산이고 내적인 행복과 자유함과 만족함과 큰 것을 성도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지만 이것은 진정한 삶의 성공이고 질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한 30년 동안 그런 것을 함께 나누면 정말 보람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나의 그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림을 찾는 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럼 그림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을 찾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마이키즈를 하고 프리칭 미니스터리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의견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힘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분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싸 안고 가는 겁니다. 사랑스럽죠. 나중에 훗날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보아야 할 것이 많은데 왜 선교지 그렇게 갖다 주고 야단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픽처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교회는 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열방과 예루살렘에도 소중하지만은 유다도 소중하고 사마리아도 소중하고 어느 한 군데도 저울다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픽처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에 함께 노래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림을 찾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내년에 저희 집사람과 얘기를 했습니다. 5월경에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 그 마사이 부족들 한번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실태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준비를 해요. 우리가 고아들을 돕는 이 사역을 윤성주 선교사님이 수십 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가? 돈 몇 푼 송금해 준 것을 끝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서 그들을 손을 잡아줘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림을 우리가 찾으면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림을 찾는 것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모두는 2014년을 하나님으로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그림을 그려두고 계시는데 삶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비행기 타고 제3세계 선교하러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뒤에서 먹을 빵을 갖다가 날라준 심부름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픽처.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픽처였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삶이었어요. 또 다윗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양떼 치고 자기 양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치는 어린아이 목동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장차 거대한 양의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인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픽처에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매우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nobody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이 그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선교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14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인 페인팅이 아닌 픽처를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서 찍어주신 픽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픽처를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내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